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0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리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우리가 시편 강해죠. 지난주까지 시편 6편을 묵상했고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여기 시편 7편을 보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도 원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꾸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의연하게 끝까지 기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표제를 한번 보실래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가연이 뭐죠?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입으로 중얼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듯이 이 시를 묵상해라, 그렇게 낭독해라, 이렇게 기도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애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슬픈 노래나 시를 애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좀 무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입술로 중얼거리듯이. 그 다음에 여기 원수인 베냐민인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탈무드에서 사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사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 존재했던 적대감을 회상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그러웠던 이 다윗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자들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지요. 그리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꾸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힘들게 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한. 왜? 그것도 그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백성들의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뭐지요? 소동요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심이 이제 극에 달하고 분노와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이 끝없이 올라가니까는 이 마귀가 이제 틈을 노렸다가 말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악한 일만 골라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사무엘 16장에 등장하는 시므이를 연상하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아들 압살롬, 가장 믿었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에 의해 반란이 일으켜지고
결국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새벽녘에 반역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이제 피난길에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저 위에 산비탈에서 지금 급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막 피난길에 오른 다윗 일행을 향해서 돌뿌리를 막 발로 차서 밑으로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루한 자식아, 네가 망할 줄 알았다. 응? 우리 주군이었던 사울 왕을 죽게 만드는 건 너야. 그러더니 내 죽을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비열하게, 그런 일도 없는데, 그런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계속 저주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시므이를 연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급히 왕궁에서 나와 도망가고 있을 때 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일, 이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발길로 차서 밑으로 떨구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용사 중에 용사들이 많이 함께 하죠. 지금 요압 장군 아비새라고 하는 그 누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죠. 그 아비새가 군 장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위하고 있는 그들이 폐하 저자를 목을 베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 사무엘 16장 7절 8절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미워했는데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피난길에 오른 모습을 보니까 막 통쾌한 거예요. 8절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너 그럴 줄 알아서. 근데 사실은 다윗이 여러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실은 이제 큰 죄를 한 번 지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일 없어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다 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을 때 많은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사실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막 짓거리는 저주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당했다면 참아낼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임금이에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9절에서 12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10절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압살롬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도 세상에 내 생명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거든 죽이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사람은 오죽하겠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되레 나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죠? 지금 시므이가 험담하고 저주하는 이 일이 만약에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시므이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말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없는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시므에게로 그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진짜 그리 됐습니다. 시므이는 안 변해요. 안 고쳐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 아닙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압살롬이 절대 아들만은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아들 하는 행위를 보니까 사실 이 베다는 형제도 죽였잖아요. 암논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겠지만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친족들이 되려 앞장서서 얘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죽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다시 되살아나 가지고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다가 내 죽지, 내 가족이 전멸당하지, 그 판단을 했던지 제일 먼저 와서 엎드려서 왕을 아련하는 것처럼 앞에서 쫙 납작이 엎드린 사람이 시므이거든요. 그러다가 뭐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이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거든요. 두 사람을 지명합니다. 두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데 결국 시므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하죠. 또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므이는 그 악랄함이 드러나서 결국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하지요. 하여튼 여기 시편 7편은 우리들에게 만약 다윗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씌우고 저주하고 없는 말을 자꾸 퍼뜨려서 고소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기도이고 시가 오늘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의 결론은 뭘까요?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다윗의 결론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 만나셨습니까? 속상한 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속이는 것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서 주여라고 생각하며 돌아서고 회개하면 그것도 은혜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은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일은 억울한 소문의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면 상처 안 입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상처 안 입습니다. 그럴 만한,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나의 부족함이구나 생각하면 그거 품을 일이지, 상대에서 응대해서 공격할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참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더 넓은 마음으로 품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안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기도하면 모션만 취해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그 희망 없어요. 어렵습니다. 속이 상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억울해도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봄이 있는, 그러면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 7편의 시인은 무고한 고소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까지 이르러서 지금 뭐하죠? 하나님께 탄원하며 탄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과 2절 다 같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절.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장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냥 탁 다리 몽둥이라도 이렇게 때리셔서 징계를 내리시면 아, 그거 죄였구나 그러고 아, 회개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끝날 건데 하나님은 이상해요. 오래오래 참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이죠?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가인의 후손들 라멕으로부터 다 마찬가지잖아요. 악을 행해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끝내 악을 행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딱 앞장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지금 당장에 그의 결백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지금 급한 마음, 급박한 마음에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고 되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답답하겠지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잘못된 마음을 품고 불의한 생각을 하고 좋지 못한 더러운 생각을 품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든 사업을 치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그 억울함 때문에 속이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나도 입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절부터 5절 다 같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또 세 번째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4개의 조건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어느 성경에는 3개 조건문을 사용했어요. 이 3개 조건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결백을 지금 다윗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두 번째,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셋째,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그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시오. 이건 당당함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앤더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래서 이것을 세계의 자기의 저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스스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 중국 드라마를 보면 그 자기네들만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 분명히 신이 있을 거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맹세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거짓 증인을 하게 된다면, 위증을 하게 된다면 나 병들어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저들의 것을 빼앗았거든. 하나님, 나 심판해도 좋습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만일 이 3가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자신을 짓밟고 파괴시켜도 나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침뱉고 조롱해도 나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나 그런 적 없어요,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를 자꾸 험담하고 대적하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악독한 일을, 이런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되지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시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동한 일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참아내는 거죠. 정직한 마음,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훗날 시편 7편은 하만으로부터 유대인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부림절이 되면 전통적으로 이 시편 7편을 낭송케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요. 시편 7편을 언제 낭송하느냐? 유대인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부림절이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하만의 음모가 결국 하만 자기 자신과 가족을 몰살하는, 억울하게 그런 일이 없는데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모함을 하잖아요. 모르드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요. 항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자꾸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은 계속 만나고 다니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드디어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딱 기회까지 다가왔어요. 그런데 뒤늦게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지요. 그래서 결국 모함을 했던,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되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대에 매달려서 죽거든요. 그 가족 몰살당합니다. 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지금 시편 7편은 그대로 판박이와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사자처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세력들 앞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죠? 지금 방패가 되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누구를 찾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한시도 평안한 날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에 이제 모두가 다 다윗을 알게 되고 다윗의 마음 중심을 알게 된 뒤부로부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말씀에 보면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뭐하지요? 그럴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하면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래서일까요? 고통 중에서 부르는 노래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십자가를 이제 지어야 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내려보내셨으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육성도 가지고 있는데, 신이시지만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지로 내몬 대적을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역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적은 없는지, 그리고 원수들의 고소대로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면 원수들에게 직접 공격을 받아 목숨을 빼앗겨도 나 무방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이런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정직함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면 상처 안 받아요. 마음은 아프지요. 마음 상하지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결코 상처 안 받습니다. 정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여기 9절부터 10절 보실래요? 다 같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있나이다. 아멘. 방패. 하나님이 자신이 무고함을 증명해 주시는, 보호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고백이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다윗의 영성,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 어떤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옳고 그름을 공의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거짓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정직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좋아하심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다가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일을 만나도 바보됨과 손해봄에 십자가를 지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삼가게 하시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에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 우리의 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한 차라해 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뗀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종들의 머리 위에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병상에 누워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병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